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잘 안 들릴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문제일까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질 때도 있지만 우린 그 갈급함을 평생 지고 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또 나를 깨우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듣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실 걸 믿고 달려오신 거죠. 근데 왜 안 들리는 걸까요? 왜 잘 안 들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하는 그 분명한 그 원리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헌신과 희생과 수고, 충성의 토양이 아니면 열매를 거두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심으셨고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나. 그래서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뿌려진 씨앗이 옥토에서 자라나게 될 때 그 씨앗 한 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으신 자리에 부활의 열매가 맺혀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졌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이며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며 또한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 내 인생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결론을 먼저 제시하자면 오늘 내가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난날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더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아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가고 있는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어느 것이든지 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따라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은 지난날에 그 정도 수준으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데 안 들린다는 것은 어제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제까지 삶을 살았던 그 정도 수준에서는 내가 뭔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그 음성을 듣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더 많은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어제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오늘 듣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인데 내가 뭔가 분명히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지금 여의치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인생은요
모든 순간이 심음의 과정입니다.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계획했든 계획하지 않았든 오늘 나는 뭔가 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이 시간도 게으름을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적절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썩어질 것을 기어이 심고 마는 죄인이고,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생은 중립선상, 어떤 선택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그 1초를, 누군가는 그 삶의 순간을 자기 하나님 앞에 삶을 내어드리고 꿈과 비전을 위해 열매를 걷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직도 나는 잘 안 들리고 잘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지금 사는 것도 각박해 죽겠고 힘들어서 못 살겠고 어렵다고 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린 이것도 나중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나는 지금 잘 하나님 안 느껴지고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그분이 안 믿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도 나중에 또 다른 열매를 또 거두게 됩니다. 단 1초도 무언가 심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의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계획하든 계획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하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썩을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것도 매 순간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심겨지게 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또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항상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말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마치 겨울철에 바깥에 물 한 동이를 떠다 놓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그 물 한 동이는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얼어붙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물 한 동이에 물을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저어주지 않으면 얼어버립니다. 굳어버립니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강팍해져 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 죄로 인하여 죄인됨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망이라는 폭포에 그 폭포를 향해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위에 내 인생의 배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 한순간도 노젓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버려 두면 흘러 떠내려가니까요. 우리는 죄인됨의 길과 성령의 길을 선택할 중립 지점, 중간 지점, 선택의 여정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기회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치우쳤다, 즉 죄인됨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죄인됨의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인됨의 길에 서 있는 나에게 마치 가만 내버려 두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죽는 줄 모르고 망하는 줄 모르고 그 사망의 폭포를 향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인데 주님이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저기가 생명의 길이다, 저기가 예수 따르는 길이다, 저기가 은혜의 길이다라고 보여주실 때 내가 거기서 젖는 거죠. 왜? 그 젖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폭포를 향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향을 향해 노젓는 것을 우리는 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노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거라 합니다. 당연한 거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달려갔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노를 줘왔으니 나한테 상을 달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버려 두었으면 죽는 줄 모르고 흘러떠내려가 죽었을 텐데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가 비상구고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은혜의 길인지를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신 게 은혜인 줄 알아 그 방향으로 부지런히 역류하듯 노를 저은 것.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상과 들은 말씀에 주의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순간이 뭔가 심겨짐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그렇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 죄를 심고 죄를 거두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열매를 거두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는 무엇이 아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하나님 그분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으므로 죄의 열매를 거둘 그 죄를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를 깨우는 긴장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하루는 지난날 무엇이 심겨졌는지를 알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지난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의 자세, 주님 나라를 보는 나의 영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나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나의 어떤 신앙의 자세, 내 방향, 목표, 물질관, 가치관, 세계관, 그 모든 오늘 나의 삶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날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적 평가를 통해, 즉 자기 스스로가 건강한 평가를 통해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이 길을 내버려 두면 어제의 신앙의 수준도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겠구나. 계속 그냥 이대로 어제 했던 대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나는, 내일의 나는 오늘의 이 수준을 벗어날 수 없겠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원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어제 수준의 신앙이 오늘이 되고 오늘 수준의 신앙이 내일이 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제 신앙의 수준이 오늘의 신앙의 수준으로, 오늘 지금 이 꼬라지, 죄송해요, 이 모습이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이 내일 내 신앙의 모습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 심겨지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 그 심겨진 것이 적정한 양을 갖추었고 환경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로 나타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열매로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니까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행복한 때인 줄 알아야 돼. 감추어 두실 때가 있어요. 종종 젊은 이들이 또 젊은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나를 못 알아봐서.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등불을 켜서 이렇게 뒀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올려두질 않으신대요. 밑에다가 감추어 두신대요. 어느 정도 심지에 기름도 좀 심지에 기름도 조금 많이 적셔지게 되고 불을 붙였을 때 심지만 태우는 것이 아닌 기름을 태울 수 있는 감추어 두시는 거죠. 이 감추어 두시는 기간이 또 광야 훈련 기간이기도 하겠죠. 그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오늘 내 삶이 그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난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내 시간을, 내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삶과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할지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육신의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거둔 것은요, 쉽게 제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심겨졌든지 간에 심겨져 자라나 열매를 거둔 것은 쉽게 제거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습관과 문화죠. 그렇죠? 습관과 문화가 되려면 적지 않은 심음과 성장의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습관과 문화가 되는 순간 하루아침에 그 습관과 문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루아침 만에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서라는 것은 다름 아닌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 위에 내 삶이 놓여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죠. 그러므로 반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꺾일 수 없고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매일 뭘 심고 매일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텐데 그 열매가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렸던 내 시간, 그때는 뭐 10분이었고 30분이었고 1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시간들이 규칙적이고 체계를 갖추고 또 규모를 또 질서를 갖추고 그래서 나중에는 삶의 그 어떤 시간도 거의 타협되지 않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이 시간만큼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며 근데 그게 뭔가 강제적이 없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거절될 수 없는 습관과 문화가 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마음 내내 찝찝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아요. 그 습관과 문화의 무게치가 내 삶 중심에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거절될 수 없는 습관과 문화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습관과 문화가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곳으로 시작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갑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을 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지만 그 지켜진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이 그 습관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성령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원할 때, 내가 듣겠다는 데 들리면 내 삶 전체를 지속적으로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듣고 싶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가서 그래, 너 이거 필요한 줄 내가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면 과연 나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그분께 삶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예배자로 살려고 하고 기도 시간을 구분하려고 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 산 제사와 같은 예배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살면서 내 필요할 때, 내 듣고 싶을 때, 내 원할 때 들으러 오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지난날에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을 그 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음성이 얼마만큼 들리냐는 것은 지난날에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심겨졌는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을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내일의 열매가 될 것이고 내일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마치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면 그 열매로 심으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듯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사모하는 일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 자체가 삶의 이유가 되고 그것 자체가 삶의 성장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해 드리고자 하는 일, 그걸 하나님은 심었다 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내일은 오늘 듣고자 했던 음성보다 더 깊고 감미로운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 날은요 그 열매 위에 열매처럼 더 풍성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게 되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왔던 그 경험, 그 습관, 문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상태, 심지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 숨어 피하고 있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도 그 상태를 모르시지 않았을 텐데 아담을 찾으셨고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에 들어왔던 하나님 음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습관과 문화를 세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식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필요 없었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걸 주신 거죠. 식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처럼 듣고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기준을 가지게 돼요. 아, 이거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인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야. 기준이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점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문화와 습관이 세워져 가게 될 때 나중에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깊이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지난날의 삶에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삶을 살아올 때에 세워왔던 그 습관과 문화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철야에 왔잖아요. 물론 아직도 금요철야에 가기 전까지 고민하셨던 성도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고민한 성도들이 또 따박따박 나와요. 참 재밌죠. 그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죠. 안 간다면서 와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데, 근데 이것이 결국 지난날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습관과 문화가 돼요. 그 습관과 문화가 금요철야에 나오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안 가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결국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그 은혜의 습관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도 비단 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질 위기가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습관과 문화가 나를 붙들어 주어서 다시 회개의 자리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저 하고 싶을 때 할만할 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 자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잘 듣기 위한,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자 하는 일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오늘 내 시간이 더 구별될 기회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질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심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그래도 이렇게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린다면 반드시 내일의 열매는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일의 열매는 또 그 모레의 열매를 결정짓는 씨앗이 되게 될 것이고 그 깊은 은혜가 영원토록 성장하여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실 요구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구되는 일만 하다 보면 아무도 나한테 담임 목사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당연히 한 줄 알아요. 당연한 신방이고 지금도 봐라 몇몇 고개를 끄덕여요. 지금도 당연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도 담임 목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개인적인 헌신의 기회로 사역을 계획합니다. 내가 좀 더 시간을 구별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든 혹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성장과 주님을 더 깊이 그리고 먼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 사경이 같은 것들이 그럴 수 있고요. 또 다음에 어떤 사역들을 만들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먼저 좋은 습관과 문화가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만날 수 있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더 주님을 맛볼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가만히 때 되면 주어질까요? 아니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계획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세워보려고 하고 시도하는 일을 통해 주어질까요? 내 개인의 성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나의 성장의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을 위해 심을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더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 방법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간이 구별되게 하시고, 그 내가 염려했던 일들도 정리시켜 주시고, 내가 그 일에 내버려뒀으면 붙들려서 했을 건데 좀 덜 벌고 덜 쓰고 덜 먹지 해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뜻밖의 거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뜻밖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뜻밖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가진 제품이 갑자기 값이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께는 무궁무진한 그 방법들이 있으시기에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네가 예상하는 틀 안에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한계 없고 무궁무진한 그 방법들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크고 기이한 일들이라고. 크고 은밀하고 기이한 일들이라고. 그게 오늘 나를 즐겁게 할 거고 나를 기쁘게 할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든 것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시면 그게 이미 식상해져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왜? 그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내가 무엇을, 즉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고자 했는 것이 오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 안 들릴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는 항상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떻게 들릴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명 자기 부인과 죽음인데 요한 1서 우리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릇 안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담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릇을 먼저 비워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어떻게 들릴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면 들린다, 이때 들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항상 나에게 주어진, 요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비워내는 거예요. 이건 항상 가능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취하고 싶은 거, 그거 포기하는 거. 육신의 정욕,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입고, 더 마시고, 더 먹고, 더 입고,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추구하는 방식, 재산을 증식하는 방식, 성공하는 방식,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거절되면 거절될수록 뭐가 남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즐길 걸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하나님 음성도 듣고자 하니까 내 즐길 것, 누릴 것, 가지고 싶은 안목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돈 써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파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는 철저한 자기 절제,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전제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릴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뭔가 심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다는 이유로 그냥 삶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깨끗하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절할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줄일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나누어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릇 안에 담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제되면 언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들려지게 됩니다. 다른 소리가 싹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특기가 뭐냐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나서 엘리야에게 보여준 장면이 큰 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 바위가 깨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대요. 무엇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죠? 무엇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전인격적인 것이 내버려 두었으면 죄짓고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쓰이고 말았을 텐데, 인생이 그렇게 파묻혀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들릴 똥 말똥 이게 맞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묻죠. 하나님, 이게 뭔가 보인 것 같고 들린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면 맞다 해주십시오. 그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래야 안 들릴 수 없는 인생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담겨지는 것인데 내 안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음성을 사모해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모함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지난날에 내 삶에 어떤 습관과 문화가 크게 무겁게 하나님 음성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습관과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그것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릴지는 모르나 비워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듣고 싶을 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음성 듣는 게 삶의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성장의 단계가 되고,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 뭐가 제일 배고프십니까? 뭐가 제일 아쉬우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영적인 혹은 인생의 삶에 가장 절실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음성 말고 더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말고 더 귀한 게 없어요. 그게 들리면 나에게 믿음이 생길 거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내 앞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음성만 들려도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그분이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었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만난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누가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복된 날인 거죠. 내 인생에 어떠한 길이든 인도하시는 주님 따르는 예수 따름의 제자의 삶을 사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들리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또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의 신앙의 그 정도와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지금 주어진다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 사랑하기에 다른 것들을 거절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리게 될 것인데, 오늘 내 인생의 그릇이 잘 비워져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음성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